오늘 14번째 요한계시록 강의입니다.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게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납장으로 보아도 충분히 교훈과 신앙에 대한 겉면을 얻을 수는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특성이 결국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정착하느냐, 이게 참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이렇게 한번 흘러봐야 이게 말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을 한거 강조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에,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번, 이게 크게 기둥이 세 개가 있고요. 기둥이 크게 일곱 인봉, 일곱 가지가 인봉됐죠.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요 큰 새 기둥이 있고, 요 큰 새 기둥이 나오기 위해서 받쳐지는 게 1장에서 3장까지, 한 5장까지죠. 계시와 일곱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 세 개가 완성이 되면 맨 위에 지붕이죠. 하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초,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지붕입니다. 저희가 쭉 이어오면서 강의한 거는요, 일곱 나팔 아마 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체를 한번 강의하는 중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를 한번 아는 것이지만 한번 또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계시가 뭘까? 요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요 기둥에 대한 이해가 잘 됐으면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 있는 요 도표로 된 그림이 또 하나 있죠. 좀 자세하게 썼습니다. 여기 나오면은 6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9장. 그쵸? 그 다음에 15장, 16장. 그러니까 요 세 기둥이 나온 게 계시록 6장이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이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16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쭉쭉쭉 안 이어지냐 하면요. 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요거 10장, 11절 말씀드렸는데 요 7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7장은 하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까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7은 완성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완성수입니다. 하늘의 뜻이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7이 나오면 거룩한 수기 때문에 여기는 사탄이 침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인 메시지만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7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소망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소생이죠. 그 다음에 7 다음에 다음에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7일 7이죠. 7일 7이면 14장이 되겠죠. 14장은 여기 보면은 일곱 나팔 다음에 삽입된 맨 나중 장입니다. 그래서 14장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탄이 괴멸되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끔찍하게 파괴되었는지 피가 흘러가지고요. 100km 이상 퍼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7일 7이잖아요. 한 번 더 7은 뭡니까? 21장은 뭐겠습니까? 21장은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가? 예루살렘 성이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21장입니다. 그래서 7은 예언, 그 다음에 77, 14장은 사탄의 괴멸,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예언계시록도 마찬가지, 뜻도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인데, 세 가지는 출발점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하나님 뜻을 내야 되고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요. 그러면 두 가지는 뭘까요? 사탄이 괴멸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정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나오는 거죠. 나오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7장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재림주는 어디서 오십니까? 라고 하니까 동방에서 오십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재림론에 보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근거가 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딱 있어요.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에 해돋는 곳으로부터 힘 있는 다른 천사가 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메시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데 그 예루살렘을 봤을 때 동방의 끝이 어디입니까?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인데 그 세 나라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나라는 한국이다. 이게 원리강론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서적 근거가 7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4장은 사탄이 계멸되는 과정을 그린 거죠. 예, 뭐 사탄이 계멸되고요. 그 다음에 21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도표를 보시고 예? 잘 들리십니까? 괜찮으시죠? 예. 요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또 이제 장절로 예, 또 이렇게 빠르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보는 과정인데요. 어,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그래요. 제가 요한계시록 책을 좀 이렇게 쓰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보여드렸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책은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고 우리 통일교에서 나왔던 김혜란 목사님이나 그 책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독교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우리는 미래에 예언된 재림에 관한 책이니까요. 그것이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김연아 목사님 책과 그 전에 나왔던 몇 분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인가 더 책을 썼는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책이 다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전에 나왔던 그 요한계시록 책은요,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님에게 다 연결을 시켰어요. 어머님하고 아버님.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그걸 쳐다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통일교 서적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각을 좀 바꿔가지고 철저하게 성서적으로 혹은 기독교 중심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오면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요거 나오면 그래서 옛날 그 기독교는 쓰여진 배경을 중심 삼고 열심히 신앙적으로 해석한 책에 그게 지금의 그 세상적인 요한계시록 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통일교에서 그 전에 저 책, 전에 나왔던 책들은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처음서부터 그냥 아예 그냥 얘기하면서 우리 김연아 목사님의 책 같은 경우는 맨 첫 표지에 아버님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매 장마다 기도문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것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성서와 기독교적인 사상을 집어넣고 하나씩 하나씩 원리와 구원 섭리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1절도 보면은요. 여러분 1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 아시죠? 1장은 여기 나오죠. 7개의 편지를 보내라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써서 보내라, 기록해서 보내라, 편지를 보내라. 그렇죠? 이게 보내라는 얘기라서 7교회 보냈습니다. 그래서 7교회가 2장, 3장 나오는 얘기고요. 7교회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시성의 7단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시작점.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랑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그 경고의 말씀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지켜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2장 7절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에베소도. 그래서 이 7개, 그러니까 뭐야,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뭐 사디 교회, 빌라델피아, 뭐 라오디 이렇게 7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얘기하듯이 애굽, 그 다음에 사사시대, 통일왕국 시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요 시대의 7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단계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섭리가 재림의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4절에 하늘의 문이 쫙 열리죠. 그래서 이 4장의 핵심은 뭐냐면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하늘의 문은요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맨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최근에 청평 대역사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듣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꿈 하나 꾸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계시적으로 아무 때나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막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특히 4장에 하나님이 열려서 열리긴 열렸는데 열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열려가지고 뭐가 보였냐? 그냥 일상적인 게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럼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냥 연령 조건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거는 동시성의 일곱 시대가 지나갔다. 왜? 일곱 시대는 왜 지나갔습니까? 계시록 1장에 얘기했잖아요.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계시록 1장에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어. 누가 수행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수행을 했어. 7개의 편지를 보내렸으니까 그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것은 우리 원리 용어로 얘기하면 탕감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이 개입할 수 있는 역사적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 열렸습니다. 딱 열려니까 하늘에서 뭐가 책이 뚝 떨어졌죠. 이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비밀의 책입니다. 진짜 책이죠. 계시 내용이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꽉꽉 막혔어요. 임봉됐어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봉을 푸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말씀이 나와야지만이 재림 메시아의 말씀이 나와야지만이 요한계시록은 풀어집니다. 그래서 원리가 없으면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동시성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일곱 교회도 모를 수밖에 없고요. 기성교회는 그냥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의 그 교회의 발전의 예다. 하나의 상황을 설명한 거다. 이런 얘기만 나오지만 미래 것은 알 수 없죠. 하여간 이렇게 해서 5장이 끝나고요. 6장의 인봉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일곱 인봉이 네 가지의 말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과정. 이 말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스가랴서 6장 2절에 보면요. 이 말은 뭐라고 됩니까? 내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바람을 다른 거로 보면은요. 그거는 내 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내 바람. 그러니까 이 내 말이 뭐예요? 내 바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요거가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한번 볼까요? 제가 성경을 공유를 안 했는데 잠깐만요. 성경을 또 공유하겠습니다. 공유 눌러가지고 내가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놨습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내 말이 나오는데 여기 쭉 여기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나오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번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구리산. 첫째 번거는 붉은 말이고 둘째는 검은 말이고 셋째는 흰 말이고 넷째는 아랑주고 건장한 말이 미었네다. 순서는 다르지만 네 말이 나왔죠. 똑같이요. 네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말이니까 여기서 물어보죠.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내 바람입니다. 6장 5절에 이렇게 나왔죠. 내 바람입니다.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영어로 보니까요. 여기 6장 5절이에요. 똑같이 6어죠. 근데 또 엔젤이 천사가 나오고요.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여기 나오죠. 요거는 아시는 거. 요건 알겠죠. 호스프리트. 내 영이다.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 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높은 게 뭐냐면 KJV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래요. 우리 그 공부하는 신학교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는요. 그게 영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거고요. 그 원전에 가까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바람을 하늘에 내 바람을 뭐라고 되었습니까? 포스프리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끼기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라는 말도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내 바람, 하늘이 뭡니까?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브 더 헤븐. 헤븐이라는 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의 하늘이 아니고 뭡니까?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 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이고요. 하나의 사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제 원리의 그 쭉 입장을 보면요.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죠. 성령이죠. 요거는 뭐냐? 내 말이 있는 거예요. 내 말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돼요. 이 네 말이 나와서 혼란스럽게 한다. 이제 그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걸 잡아가는 과정이 일곱 나팔 재앙이고요. 그 일곱 나팔 재앙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뭡니까? 10장입니다. 작은 책의 등장이죠. 사상적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거고. 요 네 사상은 뭔지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흰 말은 뭡니까?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입니다. 둘째 붉은 말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적 사상이죠. 공산주의라고 대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은 뭘까요? 이거는 자본주의, 물질주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거는 청황색 말은 뭐야? 온갖 섞였기 때문에 혼합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뭐 이슬람 사상도 있어요. 혼합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싸우고 어렵고 힘들어지는데 뭐 물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사상 때문에 싸웁니다. 생각이 다른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고 뭐 이해관계도 전혀 없어요. 근데 미워해요. 애 미워해. 빨갱이거든. 저 사람 미워해 미워해. 역사를 거리키는 뭐예요? 역천자거든요. 하늘을 길을 막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할 수 있죠. 야,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잘못도 안 했는데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죽인다거나 뭐 한다거나. 참,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은 뭐큰 칼을 받았다, 뭐 활을 받았다, 뭐 저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기독교의 말씀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12장 13절에 다시 연애리라. 원리가 나오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실질적으로 그런가? 두감남녀가 나와서 전쟁을 합니다. 그죠? 예, 두감남. 가장 그 왕년의 용사죠, 용사.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를 소환해가지고 한번 싸움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 지난번에 여기 다 이 성경 가운데 나왔다시피 요거 다 몇 장입니까? 그 12장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계시록을 찍고요. 계시록 12장이죠. 야, 11장이네요. 자, 요건 이제 영어 성경은 좀 힘들으니까 서로 연결하지 해제하고 여기는 좀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쉬운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나왔는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6절에 큰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던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라 그것은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역사 이거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가 그 강물을 갖다 이렇게 치면은 물이 피가 됐다.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와서 뭐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고요. 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마칠 때, 증언을 마친다는 얘기가 뭐야? 그 사람이 영향력을 다 했을 때, 땅까지 전파 거의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야, 짐승이 누굽니까? 사탄이겠죠? 이 사탄도 세 번의 변화의 과정을 칩니다. 첫 번째 사탄은 누굴까요?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이 두 번째는 뭐로 등장합니까? 짐승으로 등장해요. 붉은 용은 왜 붉은 용이죠? 창세기 때 아담과 를 타락시켰던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자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장 12장에 나옵니다. 그게 나오죠. 이제 그게 붉은 용이고요. 붉은 용이 세상에 나와서 활동할 때는 어떻게 활동해요? 짐승으로 활동하는데 인간성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요. 짐승은 뭡니까? 수단 방법으로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돼?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야, 기독교를 말살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은 책 갖고는 안 돼요. 야,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영과 육으로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할 수 없죠. 12장에 나와서 재림주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여기 재림주가 나오는데 딱 나오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하늘에 큰 이제 입은 옷을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는 뭡니까? 우리 참부모님 말씀 가운데 선 이렇게 나오잖아. 선. 야, 해 입은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 해와 달이죠. 부모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선하게 아파 부르짖더니 또 나오죠. 12장 3절에. 한 붉은 용, 아까 얘기했죠. 붉은 용이 나오죠.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이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해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쭉 나오니까 뭐라고 됩니까?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자 철장 바꾸고 막는다. 메시아지. 메시아가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괴롭혀요. 자, 우리 메시아가 참 정말 그랬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갔다. 뭐 이 얘기가 이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나오는 얘기는 그 메시아를 핍박했던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의 근거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메시아를 핍박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미국일까요? 아니죠. 미국은 아니죠. 소련일까요? 소련은 뭐 아닌데. 중국일까요? 아니죠.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에 대한 상황에 계시록 13장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거기서 이제 쭉 읽어보면 북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이마에 뭐 육림용을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0, 그리고 이제 12장, 13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뿌리는 양이죠. 이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양인데 양은 온순하잖아요. 이게 어린 양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두 뿔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왕노다. 가짜 왕이라는 뜻입니다. 공격을 합니다. 왕은 온순해야 되는데 무슨 양이 뭘 공격해? 그건 거짓된 왕이죠. 이게 그게 나옵니다. 거기도 부모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14장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언을 하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15장, 16장에 일곱 대접 재앙이 나와가지고 사탄을 총 멸망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14장의 마지막 어떻게 멸망했는지 한번 볼까요? 14장에 보면은 멸망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안 봤는데요. 여기 보면요. 예, 여기 나오죠. 낫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14장인데 맨 마지막이죠. 나슬기 들로 땅에 포도송을 거두라! 싹 거뒀어요. 진내의 포도주에 던져라! 던졌어요. 그러니까 틀에 밟히니까 어떻게 돼? 말 굴레. 말이 뭐예요? 말. 말의 굴레라는 얘기는 코를 뚫잖아요. 이렇게 여기 줄이 있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되면 큰 이 뭐야 이게 이 돌멩이 같은 걸 이렇게 메고 말이 뭐래 하면 그 포도즙을 갖다 이렇게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이렇게 탁 하면 말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근데 말 밑에 뭐가 있어요? 이 말 밑에 있는 포도즙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요.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닿단 얘기예요? 좀 심하죠. 끝까지 포도즙이 올라왔던 얘기. 이 포도즙이 뭡니까? 피입니다. 피. 어떤 피예요? 저주의 피가 아니라 재앙의 피야.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해가지고 흘리는 피예요. 와, 그래가지고 뭐야? 16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 우리가 운동장을 스타디움이라 그러잖아. 이게 여기서 나온 거. 스타디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거의 1,100km, 100km가 넘어. 120km가 조금 과정이 심한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작살났다는 얘기입니다. 14장에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이제 그걸 예언으로 보여줬으니까 진짜로 어떻게 돼요? 박살내는 과정이 15장 16절 일곱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역사로 사탄이 괴멸됩니다. 그래서 원래 요한계시록은 16장이 끝나야 돼요. 왜 끝나야 됩니까? 사탄이 괴멸됐으니까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식구님도 어떤 대답할지 모르겠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사탄을 분별해내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을. 그쵸? 그럼 사탄이 분별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좋은 세상이 온 거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를 보면요. 세상에 선과 악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 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장 이유는 없어야 정석이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큰 심판으로 다 이루어졌다. 왜? 악을 다 심판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은 게 있죠. 뭐예요? 악을 심판해서 따고 해서 뜻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뜻은 내가 이루어야 됩니다. 남겨진 이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창조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멸망했다고 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없어졌으니까 나의 방해꾼이 없어진 거죠. 방해꾼이 없어져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성장 기간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6장까지 다 끝났는데 너무 좀 아쉬우니까 17장하고 18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왜 상기시켜 줄까요? 다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까 봐.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밝힌 거는 뭡니까? 사탄의 근거지가 얻어다. 사탄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뭐 이런 거다 이게. 개인주의가 바벨론입니다. 이게 사탄의 근거지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뭡니까? 18장이죠. 음녀가 드러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아담과 타락해서 하와가 음녀였다. 큰 음녀였다. 타락해서. 그게 온 천지 우리를 다 괴롭혔다. 그걸 갖다가 만천하에 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사탄을 괴멸한 다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요.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봤죠?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나서
그 피를 음료에서는 갚았다. 그러고 나서 쭉 찬양하고 나서 혼인의 기약이 일어났다라고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8장. 그거 얘기를 하려고 18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여태까지 악한 일들을 많이 했던 주체는 누구였다고요? 음녀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녀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렇게 했다. 얘기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나옵니다. 네, 18장이고요. 그러고 이제 19장에서 완전히 다 이제 혼인잔치를 통해서 결국은 아마겟돈, 우리가 얘기했죠.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싹 끝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이제 20장이 되는데요. 20장이 또 재밌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는데 또 나와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으로 하늘에 있는 지상에 악의 세력이 무찔러졌기 때문에 또 하늘에 있는 영적인 그 악령들을 정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청평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1장에 하늘에서 이제 어린 양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야,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제가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되는 천사 중에 하나가 왜 재앙을 했던 천사가 나와서 쭉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신부 나와라. 그러니까 신부를 보여주는데 신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보여줍니까? 하늘에 있는 성이 쭉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제 성이 내려오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거기에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결국은요. 왜? 신부가 완성이 되고 신부가 이 땅에 와야지 하늘의 성전이 땅에 정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 요새 그 어머님의 그 홀리마다한 어머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머님이 찾아져야 이 땅에 신부가 찾아져야 하늘의 성전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은 부록입니다. 부록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죠. 원래 7 하면은 7장, 14장, 21장이 다 끝나야 되는데 21 플러스 하나 더 붙었어요. 이건 뭐냐? 창세기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뜻을 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계시록에 다 이루어 주겠다. 진짜가 거짓말인가 한번 비교해 볼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비교해 볼까? 뭔데요?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뭐가 있었어? 거기 에덴 동산에 물이 흘렀잖아. 그쵸? 에덴 동산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강이 흘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네 강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이 생명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말씀도 생명이지만요. 옛날에 강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강이 흘러. 22장에 똑같이. 근데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어떻게 들으냐면 강 중앙에 흘러요. 아무 때나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강이 흐르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 근데 거기 때는 창세기 때는 타락해서 생명나무를 가지를 못하게 막았어. 3장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타락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었어. 왜? 12가지 열매를 맺었다. 야, 한 달 한 번씩 말이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1년이 지나가야 되는데 계시록은 잘 모르나 봐. 한 달 한 번씩 열매를 맺어요. 읽어보면.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열매보다 뭐가 더 재밌어요?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창세기에는 잎사귀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3장에 보면요. 여기 3장에 보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을 하고 나서 벗었음을 너가 알려냐 쭉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무화과 잎을 여기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야, 여기 나오죠. 자, 따먹고 나서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잎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대로 사용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거꾸로 여기는 22장이죠. 맨 마지막 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 생명나무가 나오죠? 그 12가지의 과실을 맺는데 달마다 맺히죠? 근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어떻게 습니까?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 있더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다르죠. 계시록은 부끄러움을 감추고 수치스럽고 뜻을 이루지 못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뜻을 이루었고 완성했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
그래서 그 21장에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눈물을 눈의 눈물에 닦아주시니 뭐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 이거 다 지나갔다. 그러한 것이 22장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생명나무가 쭉 나와서 서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세히 좀 하고요. 아까 좀 나 얘기했는데 계시에 대한 얘기, 계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묵상하고 계시하고 영감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도 계시 받나 그러잖아요. 갑자기 오늘 계시 받아서 나 오늘 교회 왔어요. 계시 받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계시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감과 계시, 묵상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을 영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 같은 거를. 근데 우리에게는 계시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근데 저는 그래요. 영감이라는 것은 영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영성이죠. 영성도 발전하지 않습니까? 소생, 양성,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 되고 우리 단체가 잘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작은 책이라는 게 있죠.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섭리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계시는 뭡니까?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추어진 거란 얘기는 뭡니까? 하늘의 큰 섭리적인 것을 뜻을 알고 뜻을 보여주.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하고 영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감춰진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시죠? 하나님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까말까요? 아니면은 그 백인처럼 머리가 갈색일까요? 어이씨 헷갈려. 눈은 어떤 색일까요? 눈은 하나님 눈은 까만색일까요? 푸른 눈일까요? 날 닮았다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내 형상으로 닮았다 그러니까 왼쪽은 파랗고 오른쪽은 까만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피부색은 어떻겠어요? 위에는 하얀색, 밑에는 까매요? 절반은 까맣고 절반은 하얀가? 이거 참 어려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계시라는 얘기잖아.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얘기가. 이 하늘 예언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아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보여준 거니까. 그래서 이 일후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여기 나오죠. 이걸 갖다가 쭉 어려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과 등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란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죠. 참부모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님의 등불은 성령입니다. 이 둘이 딱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의 모습으로. 그럼 내 생물은 뭘까요? 가끔마다 내 생물을 헷갈리더라고요. 내 생물이 뭐예요? 라고 저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독수리, 그 다음에 송아지, 사람의 모습, 독수리, 송아지, 사람의 모습. 그 다음 하나는 뭘까요? 사자. 이게 과거 생각한 전통적인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요.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갔던 주체들이에요. 구약의 역사를 갖다가 구원 역사를 일으켰던 주체.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독수리가 너희들의 날개를 업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겁니다. 메시아의 상징은 또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 보면 사자복음서, 예? 사자복음서는 마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서는 뭡니까? 사람과 같은 사람복음, 마가복음은 사자복음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개를 갖다가 그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구원 성면의 역사를 일으켰던 구체적인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나오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대리자를 통해서 땅에서 선택했던 12, 24 장로가 있죠. 이렇게 쭉, 그게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자, 모든 걸 통째적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하나만 좀 이렇게 요거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은요, 언제 쓰였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쓰였습니다. 1900년 전이죠. 100년에 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벽옥. 벽옥은 뭡니까? 푸른빛이 도는 보석입니다. 자스민이죠. 뭐 벽옥. 그 다음에 홍보석. 붉은 빛을 도는 보석이죠. 예. 그 다음에 녹보석 무지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네 개가 딱 네 개 되니까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이성성상 같잖아요. 그래서 이 벽옥은 파란색 푸른 빛을 도니까
벽옥은 뭡니까? 예, 끊어졌나? 벽옥은 음성이죠, 음성. 파란색. 홍보석은 양성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는요, 말씀이기 때문에 성상을 의미하고요. 녹보석은 만물 자연이죠. 자연이니까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 당시에 이렇게 뭔가 음성, 양성은 몰랐지만 네 가지의 모습이 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뭐예요? 양성적인 모습, 음성적인 모습. 그 다음에 성상적인 모습, 형상적인 모습이에요. 딱 맞아요. 5개로도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뭡니까? 열어주는 겁니다. 감추었던 걸 열어주는 게 계시고요. 그럼 뭘 감춘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감춘.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눈이 파랗고 코가 파랗고 그게 아니고 이성상상으로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원리적으로 다 맞아 떨어집니다. 예, 단계별로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 모습을 좀 제가 좀 그렸고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사자, 송아지 여기 뒤에 아까 나온 거 설명한 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 요거는 넘어가고요. 해달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에 했으니까 됐고요. 오늘은 그래서 계시에 관한 것, 그 마지막 그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2장부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2장. 계시록 11장에서 끝났기 때문에 12장, 13장까지 하고요. 이제 하루에 이제 2장씩 이렇게 해서 한 20장 정도의 20강으로 이제 모든 강의를 마무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앞으로 한 6번 정도 이렇게 하도록, 5번 정도만 이렇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오늘 정리하는 거는 오늘 세 번째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강의를 듣는 분에게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야 될 거는 계시와 묵상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계시는 꼭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우리 영감 받았다라고 얘기하셔야지 계시는 뭐 하늘에 주신 건 맞긴 맞지만 엄연하게 그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좀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